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제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평일은 40일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이번에는 30일까지 평일을 세어보면 지난 수요일부터 30일, 3월 30일까지 세어보면 40일이고 그 다음 날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사이에 주일은 7번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순절이 됩니다. 사순이란 것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는 1, 2, 3, 4, 수는 열순입니다. 그러면 사순은 며칠이죠? 40일이죠. 지난 수요일부터 평일 40일을 헤아려 보면 주일 빼고요. 3월 30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인 3월 31일이 이번에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기억만 하고 마느냐?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사순절 기간의 목적입니다. 아까 찬양 때도 기억하라 이렇게 하였는데 사순절 시작하는 때에 좋은 찬송가라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을 위한 고난이라고 정하여졌는데 이것이 바로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난은 우리 삶에 늘 있는 내용이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고난이 있고 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한 질병의 고난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고난들이 더 있죠. 경제적인 고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 체계가 굉장히 발전하여 있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절대적인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체계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다 살만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도 있죠. 차상위층은 애매모호합니다. 아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에서 일정한 돈을 주고 그 돈으로 먹고 살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임대주택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병원에서도 여러 질병 가운데 치료할 때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 그것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비도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자신들이 버는 돈으로 살아가기 애매한 사람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보시는 대로 동네에 지나가다 보면 폐지를 줍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아침 일찍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 밤까지
종이를 주어서 그것을 팔아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100kg 주어야 10,000원이 안 됩니다. 하루에 100kg 줍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수입이 10,000원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동네 안에서 서로 경쟁이 돼서 참으로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가 상시적으로 기도할 때 손으로 헤아려 보면 환우들이 15명, 20명을 바로 헤아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금 암 수술로 우리가 최근에 기도하는 분도 5, 6분이 넘습니다. 암만이 있습니까? 그 밖에 다른 질병,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다. 젊은이 가운데는 직장, 취업이 되지 않아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남들은 저게 무슨 문제야, 저게 무슨 고통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자신은 살아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운데는 우울증 환자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건강하고 뭐 직업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느냐 문제로 삶의 의욕이 없고, 어느 순간 어떻게 그 삶이, 그 모습이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질병이라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난 가운데 지나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그것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남의 종교이지만 우리가 차용할 수 있죠. 정말 인생은 고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고난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전적으로 그의 잘못, 그의 죄 때문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아예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고통당하는,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그거로 인하여 더 고통을 당하죠. 더 오해를 받게 되죠. 우리의 고난, 고통이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 많은 고난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뜻모를 고난이라고 하는데, 뜻모를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뜻모를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고통이죠. 그것도 어린 젊은 자녀를 먼저 보내는 고통이죠. 그래서 그걸 참척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고난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참척이라는, 자식이 죽어 당하는 고통을 따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그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 그거 이해할 수 있는 고통, 고난입니까?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뜻모를 고난이죠. 이렇게 뜻모를 고난 가운데 성경에서는 욥을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한날 재산을 모두 잃고, 그리고 심지어 10명의 자녀, 자식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은 큰 중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이죠. 뜻모를 고난, 하나님께 여쭙는데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일찍 알려주시지 않아요. 내가 왜 고통받고 고난받는지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잖아요. 욥기를 쭉 읽어보면 처음에 묻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목소리 높여 아뢰는 것이죠. 저항하기도 합니다. 뜻모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생 그 고난의 뜻, 지금 고통의 뜻을 하나님께 여쭈어도 어떤 분들은 그 뜻을 결국은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하여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죠. 저는 이 고난을 세 종류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잘못으로,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그 고통, 고난 앞에서는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빠른 회개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두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린 뜻모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정말 크고 참기 어려울지라도 누가 이해해주고 누가 해석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제와 맞는 말이지만 선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고 뜻모를 고난도 아니고 알면서 고난 가운데 빠지는, 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선을 위한, 진리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온통 고난이 가득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신 분이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의의 일이죠. 선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 흠잡을 일이 없죠. 그분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지나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오해를 넘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저도 경험한 일이지만 몸이 힘든 거는 참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픈 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선한 일, 내가 죄를 짓지도 않는데 오해하고 넘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은 참지 못하죠. 이 일이 가장 우리들 보기에 이 일 생기면 정말 우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죠. 고통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진리를 밝히는 일을 하시는데, 그의 길은 온통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의 일인데,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마귀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마귀의 사역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엔 마가복음을 읽고 우리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에게서 귀신을 내보내시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하는 일은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저가 하는 일은 사탄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얼마나 뒤집어질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 귀한 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거 귀신 들린 일, 귀신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 참아낼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에이 더 이상 안 해. 뭐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면서 고난받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해?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이런 비방을 받으면서 해? 더 이상 안 해. 이렇게 멈추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3년 동안 계속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고위층, 로마의 관리들 협력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40일 기간에 계속되는 것,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그 가운데서 오해와 비방과 비난받으셨던 이 시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고난의 자리에, 비방의 자리에 지나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준비하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8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는 말이 다른 본문에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헬라어 원문이 있는데 그 원문이 죽으셨다는 말로 또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로도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둘 다 해석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3년 공생의 내내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 그러는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 그리고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불의한 자, 죄인,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고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3장 18절 다시 보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내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신이 대신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죠.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자입니다.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런데 이 물은 앞절에서 보면 심판의 도구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홍수를 내셨죠. 물로서, 홍수로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두가 멸망하였습니다. 단지 살아난 사람은 우리 20절에 보니 8사람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만이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광야로 가다가 만난 이 장애가 있는데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 백성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른 그 바다를 지나 건너편으로 갈 수 있었고, 애굽 군대는 뒤쫓다가 바로 바다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다시 합하여짐으로 다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물 심판입니다. 물은 심판을 의미하죠.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합니다. 서바나, 스페인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들어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바다, 물 심판입니다. 물은 원래 심판을 말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기억하고 우리도 따라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바로 선을 선포하고, 고난을 통하여 이 죽어가는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도록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사순절에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는 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 하는 일 왜 저렇게 하는가?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비난받고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땅히 감당하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오히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편히 쉬고 잘 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라. 왜 그러셨습니까? 고난을 전하는 일. 당연히 마땅히 고난이 따랐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 이방 사회입니다. 그것은 로마도 그렇고 헬라, 그리스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그가 전한 이방 소아시아 교회들 도시들이 다 그렇습니다. 도시들이 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 모든 지역이 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새 우리가 소아시아나 또는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는데 바울 사도가 있었던 시기에 모든 큰 건물은 신전이고 그 신전에는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그 이방 신의 날마다 때마다 신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물은 고기입니다. 각종 고기가 그 신전에 드려졌습니다. 그 고기가 드려진 고기가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모든 고기는 다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읽어보면서 고기를 먹는 문제,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이 되어 있는데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사회, 그들 시대의 모든 고기가 다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 먹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얼마간은 살 수 있죠. 고기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오해도 받았습니다. 저들은 고기를 꺼려하는 자라고 오해도 받고 도전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고난과 고통이 없다 그러면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이 편안하고 안락해 고난을 겪지 않는 분들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 시작하는 첫째 주일, 나는 무엇을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무슨 고난을 받는가 한번 따져보고 고난을 받는 것
기꺼이 받도록, 고난이 없다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은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고난에서 피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 기꺼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받은 고난이기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에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